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6층 7층에 넉넉하게 퍼져 앉았습니다마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지금 사회, 우리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모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해답을 주셨는데, 저는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경 목사님도 제게 여러 차례 카톡을 보내면서 한국 상황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회는 가능합니까? 질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강사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막상 인도에서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하고 우리 온가 집사님, 공일아 집사님 같이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산부 예배 전에 10시 반쯤에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탁 하시고 난 뒤에 같이 기도하고 눈을 뜨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때문에 목사님이 어렵게 되거나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부 예배 한 번으로 부흥회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목사도 빨리 좀 미국 들어야 되는데 이 때문에 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교인들이 말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교인들 눈치가 엄청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때 부흥해야 됩니까? 말을 하는데 눈빛으로, 표정으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한 대로 제가 답을 했어요. 목사님, 이 날짜는 목사님이 정하도 제가 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제가 99년도에 부임해가지고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교회 설립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 설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음동설한 1월 첫주, 둘째, 셋째 주 1년 중에 기본적인 제일 추울 때 1월 아닙니까? 그것도 1월 연초. 그들은 3주간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우리는 기도했고 21년째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8년 세계 경제 대공황 중에 건축을 했고 지금 오늘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 목사와 성도를 찾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정말 어렵습니다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를 했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잘 들어가셨고 사역을 다시 시작했음을 알리고 좋은 이제 영적 동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었고, 앞으로 세계 선교회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겠지만은 끝머리라도 뻗들고 이미 30이 넘게 세계 선교 제1교회인 그 교회와 우리 영적으로 교회를 어쨌든 같이 하게 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언론과 방송들도 이미 천주교도 다 문을 닫기로 했다. 불교도 문 다 닫았다. 그런데 개신교만은 다 안 닫는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문을 닫는데 이런 교회는 문을 안 닫는다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텔레비전에서 아주 선별적으로. 그래서 가장 최대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영락교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안 드리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형편사정 따라서 못 드리면 못 드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이런 위중한 시대입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래 붙어 앉으면 안 되는데 저 걱정이 났어요. 저는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적게 왔어요.
그러면 두두두 붙어 앉았는데 막 박치고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찬양 좀 짧게 하지 침 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분들은 또 마스크도 안 써서 저 쓰고 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왜? 앞에서 한번 가까웠어.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자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 장면을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극장이 보이더라고요. 극장에 사는 빽빽한 이제 영화 보는 장면이 보이고 카페에 수많은 사람이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떠들고 커피만 떠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노래방도 보이는 거야. 막 노래방도 열심히 노래 부르고 제끼고 막 어떤 남자가 넥타이를 막 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막 나오고 아유 그다음 찜질방에 전부 다 뭐 다 막 모이가 같이 누워 있고 막 뭐 먹고 이러고 있는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카바레도 보이더라고. 나이트클럽이 막 보이는 거야. 그 다음 학원도 보이고 시청도 보이고 이마트 대형 마트도 다 보이고 사람이 그래도 다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쪽 대답하니 이상하네. 신천지가 아닙니다. 예. 혹 신천지가 있으면 손 드시고 미리 신고하세요. 이 신천지가 절대로 자신이 아니라다가 마지막에 들통 나가지고 그래서 일이 터지는 게 많아요. 부산 온천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 신천지 청년들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성지순례 가톨릭 저 경북에 성지순례 가는 가톨릭 신자들 갔다 왔더니 거기에 또 이게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찾아보면 발각이 되면 그때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실토한데 알고 보면 이게 지금 거의 그런 거죠. 아산도 지금 뭐 8명, 9명 하는데 아직은 신천지는 없는데 절대 하지 마라. 지금 뭐 신천지 말이라도 몰면 막 죽는다 하니까 절대 아니라 그래요. 신천지는 그들이 말하는 급성장이고 전부 다 급조되고 예. 한 20년 된, 한 30년 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가라든지 좁은 공간 이런 데 천정 낮고 좁은 데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소독도 안 하고 이런 전염병 시작도 안 하고 모였다가 이렇게 지금 감염이 많이 돼가지고 막 확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영화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을 닫은 데가 없습니다. 대중이 모이면서도. 그 유일하게 교회만 문 닫으라 그래. 그리고는 아니 예배 드리면 나쁘다 그래. 오늘도 보니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김석근 목사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어휴 여기 저 배방에 있는 마음이라는 뭐 있는데 거기서 교회 전화 와서 왜 예배 드리냐고 항의 전화 왔다고. 너희 김석근 목사 너희 또 뭐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 누군데? 그 요새 보도에 보면 마음 엄마들 카페가 신천지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많은 엄마들 노리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저는 금요일날 그 마음을 가졌고 어제도 우리 오전에 교육자를 모여서 많은 고민도 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끝나면은 또 당회가 모일 겁니다. 저희들도 이 국가와 지역 사회의 모든 방침을 같이 잘 따라가서 어제는 이것이 종식된 데는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상식해봐요. 다른 거 다 하기로 놓고 교회 1시간 예배드리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우리 교인들 반이 일주일에 한 밖에 안 오잖아요. 응? 손들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보면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 해봤자 주일 한 번 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좀 마스크 딱 쓰고 쏘대고 이렇게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공간 넓지요. 이런 데서는 감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극장이 위험한 게 해서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앉아있어야 되죠. 어두컴컴한 데서. 우리 지금 계속 소독하잖아요. 소독하고. 우리 교회 유사일을 가장 깨끗한 집 상태예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소독약 전에 갖다 놓고 다른 교회에 우리 또 물티슈까지 소독 티슈까지 갖다 놨잖아요. 우리는 2중 3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한 중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신천지를 일망타진한다고 그러면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히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신천지 한다면서 이 나라가 국가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기존 교회도 신천지와 똑같은 교회로 몰고 모이면 감염되고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짜 뉴스, 거짓 메시지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김원석 목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결정을 다 하고 다 교인들이 문자 다 보냈는데 계속 언론들이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좀 공무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압력이 도는 거야. 청와대부터 압력이 돌아가지고 상징인 교회 여의도와 영락이 안 드려야 된다. 그게 드리면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런 장로님들 평신들이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여론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여의도는 내가 조영기 목사님 전화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이용호 목사님 전화 안 해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참 이 나라가 지금 오늘도 1919년 101년 전 3.1절 오늘도 3월 1일입니다. 저는 그 역사책을 배울 때마다 1919년 아이고로 늘 읽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아이고인데 이 코로나도 2019년 19를 넣어가지고 코로나19를 붙인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고 지금 죽는 소리는 이때에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 이 참 처참한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거 우리가 구원이 생각나요. 10편 91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이고를 이기는 길은 10편 91편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본문을 이걸 정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은 10편 91편에 답이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 따라 말씀대로 가야 이 민족을 살려요. 다 금이 나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전부 다 방콕하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 누가 구원합니까? 지난주에 다윗같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죄를 회개하는 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향을 거치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 90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그늘에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의 피난처 요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대통령 못 믿어요. 아멘. 누굴 믿어요? 못 믿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런 정확한 문제와 답을 주고 있어요. 정말 새 사냥꾼의 올무, 지금 우리 올무에 걸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 지금 심한 전염병이죠. 여기에서 건지실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저걸 제목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우리나라 만시한다니까요. 우리는 노래는 부르고 그러면서 전혀 믿지 않아요. 오늘 찬송 그거 좀 불러야 안 부르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라 그 찬송이 안 부르나? 많이 불렀죠? 안 불렀어요? 가사가 틀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에? 아닌가? 아니 왜 이규사 몰라요? 몰라서 안 불렀구만. 내가 부르라 했는데 우리 그 찬송, 우리는 찬송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형편에도 예배하리라 그래놓고 우리 조금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 문 닫다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천주교 230년 동안 기독교 천주교 260년 동안 천주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 1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일제 치하 식민지에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공산체에서도 지하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내가요 이번에 강산 대형도 식당 가면 식당이 바글바글해. 그러잖아요. 교회가 제일 두려워 떨고 제일 소동 열심히 하고 막 입구에서 막고 혹시 신천지가 또 못된 짓 할까봐 또 쳐들어 퍼뜨릴까봐 막 입구에서 우리 장로님들 온 사람들이 신원조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안전지대로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혹 여기에 감염될 수도 있고 확인 나올 수도 있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0.5%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을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빨리 그 때문에 작용해서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제 2월 말에서 3월 달로 넘어가게 달력을 우리 교회 달력을 넘겼어요. 그래 떼냈어요. 여러분 달력 넘겼어요? 거기 뭐라 쓰였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그 표지 보면 탁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 우리 정한 게 아닌데 제가 계속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곳에 답을 써놓는다니까 하나님 막 크게 써놓는 거야. 박 목사야 봐라 봤지.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우리 3월에 카렌더의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아이구를 시편 90의 구원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념일이 모두 귀하지만 특별히 저는 3.1절이 참 중요한 것은 3.1운동은 기독교가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에 더욱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3.1운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더 유익히 보고 이 3.1운동 정신이 지금 우리 이 위기 난국에서 대통령부터 우리 모든 국민이 가야 될 3.1운동 정신이 지금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하는 거예요. 중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도 의지하면 됩니다. 속지 말자 소련, 믿지 말자 미국.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자국 이익 따라서 가버립니다. 우리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4.5태를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다 된 거 중국이 망쳐놨는데 지금 그 중국을 붙들고 늘어져 봤자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소입니다만은 한국은 한국입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의지하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함으로 우리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애국 의지하다 애국이 망하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간 우리 구약의 성경 역사 아니겠습니까? 3.1운동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4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인, 지금 뭐 존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 동학이 천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동학 천도교는 사라진 15명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종교로서는 없고 동학운동을 엄청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동학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전봉중을 자꾸 용시합니다. 동학은 사람이 먼저다. 인대체미 사람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곧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게 동학이고 천도교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전혀 그래서 지금 천도교는 거의 없었죠. 불교 2명밖에 없었습니다. 90%의 불교 나라가.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해서 발전된 한국 신흥 종교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최저우가 창립한 동학을 1905년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한 겁니다. 그도 그때 15명 많은 사람이었죠.
기독교 16명 중에는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 7명이었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감리교와 장로교는 통합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때 보지만은요, 3.1운동 당시에 한국 교인들 수가 인구의 1.3%, 약 30만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이 한국을 완전히 주도해간 창조적 소수의 리더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3.1운동을 주도했죠. 그분이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경 목사님 우리 집회하셔서 전심 때 강사를 우리 대접하는데 가는 날이 식사하는데 월요일인가요? 그랬더니 이게 하늘중앙교에서도 작년에 한경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하늘중앙교회 유영 목사님 인사로 오셔서 저를 소개한 게 지금 우리 같이 만났는데 한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 그래요. 목사님도 미국 교회 연합운동 하죠. 한 목사님 연합운동 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 똑같아요. 안 보인대요. 연합운동 하는데 지금 우리 천하라사도 연합운동에는 이 장로교 특히 통합측과 감리교밖에 없어요. 거의 80-90%가 모든 참여. 그래 유영 목사 하시면 목사님 연합운동에는 천안하면 하늘중앙교회, 아산에는 생명동천교회 이 두 교회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 둘이를 만납니다. 그래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3.1운동도 결국은 연합운동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나만 살겠다 아니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신앙운동 민족운동이고 국민운동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1.3%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3.1운동 주도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천주교는 그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니 3.1운동이 천주교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120-30년 먼저 들어온 이 천주교가 지금 우리 온 걸어온 길만큼 많이 와 있었다고 그때 100년 전에 천주교는 벌써 120-30년 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그 당시에 100여 년 동안 많은 박해와 순환을 받아서 교인들이 별로 없었고 숨어 있습니다. 예, 좀 절도상 가면 거의 천주교인들이 죽은 겁니다. 제사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동학인데, 이 동쪽인데 서학, 이 서양 귀신 믿는다고. 그리고 천주교를 관할하는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교황청이 무솔리니 정권과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이탈리아가 그런 상태니까 천주교는 자동적으로 일본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교황청의 교황이 정교를 내는데 뭘 안 되냐면은 이 일본이 요구하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종의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 우리는 천주교의 이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이 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다 고생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지암리 같은 교회는 불타버렸습니다. 전 교인을 집어넣고 불태웠던 엄청난 순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한 것입니다. 불교도 3.1운동의 90%의 불교도인데 왜 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던가? 역사를 볼 때 당시 한국 불교는요 일본 불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대표적 사찰 주지 성녀들을 일본 총독부가 직접 임명했으니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참 약소민가의 서러움이죠.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는 101년 전 3.1운동이 일어날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럴 때 3.1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한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자랑스러웠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했구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도 했구나. 야, 우리나라가 이 교회 때문에 계몽도 했구나. 상독소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거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시문에 상독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제 때 전부 다 교회가 계몽운동, 글자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독립심을 심어주고 민족심을 심으니까 교회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선교 세운 학교들마다 그 민족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교회와 학교를 계속 감시했던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나라가 결국은 정말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기독교가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교과서에 기록을 해왔는데 근래에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두 줄 정도입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 이제는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역사를 전공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사 속에 한국 교회사를 전공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진실을 밝혀야 돼요. 일본이 역사 왜곡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 이 긍정 역사, 민족을 살렸던 이 본래 운동적인 교회, 기독교 역사를 개독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과서. 그리고 그 애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개독교로 보고 교회를 적폐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천지하고 기존교를 동등하게 보고 교회에 모이면은 아예 이 코로나 아이가 확산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모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국장은 어떡할 거예요? 국장. 음식이 어떡할 겁니까? 찜질방 어떡할 거예요? 노래방은 어떡할까요? 전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한 시간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는데 뭐 감염될 게 있습니까? 저도 저 거리가 이렇게 10m 됐으니 내가 아무리 해도 침이 거의 안 튀갈 거예요. 우리가 조금 침잠하여 하나님 뜻을 무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금요일에 깜짝 놀라서 제가 놀래고 우리 집 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얘기하면서 야 참 나도 이거 교인들 괜히 부담 주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설치했으니까 그냥 이번 주일 2주간은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없습니다. 실시간 집에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전에는 미션 스쿨에서 교목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들은 철저히 체벌 들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참 좋은 선교사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교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기독교회사를 제대로 가르칩니까? 가르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와도 잘 모르요. 왜 교회가 이도 잘 안 가르쳐요? 교회에 나오는 학생과 젊은이들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이 오랜 100년 전 믿음의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관계 저는 역대하 7장 13, 14절을 좀 이따가 함께 우리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유행병,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제가 지난주에 쓰게된 아라우나의 타장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역대하 7장에 또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향해 한이 많은 역사를 가진 민족,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가슴 무너지는 세월을 보냈던 지난날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쓰러지던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한 손을 들어 피투성이 된 채 3.1운동 정신으로 일군 땅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슬픔을 복과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무화사 우나라 만세라고 온 백성들이 신앙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참 이 기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순식간에 경제대국으로 촉망받게 된 이 나라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지어진 이 땅이 뜨거웠던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의 예측대로 이번 주일하고 다음 8일 주일만 문을 닫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2주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 겁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표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모이기를 한 3개월만 안 하고 인터넷 예배를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용기를 내고 와서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와서 예배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반 이상 있다고. 그러나 몸이 좋지 않고 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트랙으로 얘기도 드리고 실천도 하고 선택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죠. 광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국에서는 만약에 확진자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자가격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 생각하면요, 참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교회가 일어서면서 나라가 일어섰고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내려가면서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개인주의 속에 나라를 향한 중심축이 흔들리고 종교다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4.15 총선이 끝나면은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개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독교가 지금 지난 2015년 센서스 조사를 위해서 종교 1위,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편은 뭘까요? 종교 개편. 요새는 말의 실수인지 숨은 얘기를 했다가 드러나가지고 얼른 감추기 못했습니다. TK 봉쇄란 말 썼다가 대변이 사표냈잖아요. 말이 용어들이 그냥 자기들 목에 튀어나버렸는데 드러나게 하신 거죠. 종교 개편.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일까 캐션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한 3개월만, 만일에 한 3개월만 계속 늘어나든지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은 문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결국 내려앉는 거예요. 참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현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통함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분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령의 음성도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나온 세월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회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모자란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려고 자식 학비 보태느라고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 누나들이 머리 길러서 잘라 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수출해가고 쥐새끼 잡아가지고 쥐털 뽑아가지고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1965년 드디어 대한민국이 1억 불 수출하는 금자탑을 세웠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어떻게 저 전쟁기 잿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이다, 기적.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기지만 우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온 세계가 놀라했습니다.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강의 기적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그게 한강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이 바로 한강의 기적 운동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애국가 부를 때마다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그것을 자꾸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에서 더 굳건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우리가 IMF 터졌습니다. 외환 위기였죠. 그때 우리 온 국민이 금을 모아가지고 외환 위기를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2007년에 저 태안 앞바다에 유성이 터져가지고 온통 바다가 기름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에 모여서 그 돌을 닦아내고 바다를 긁어내고 바다 밑에 모래를 끌어내고 우리 교회도 2차례 갔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그게
이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고 바위를 닦고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정국에서 왔잖아요. 그때도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위기 때마다 1988 올림픽, 2000년 월드컵 참 세계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난국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찬송가 242장을 보면요, 참 감동이 돼요. 그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저 나오잖아요. 우리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장미꽃이 피었어요. 영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 후에 뭘 한다 할 때 그랬어요. 한강 기지개 날 때 영국 사람은 웃었어요. 대한민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대 안 된다. 한국 민주는 저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찾는 것과 똑같다. 황무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을 피우게 된 이 나라, 정말 기적입니다.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고 한국에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성인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볼 때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걸 다 괴로움을 잊어야 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3절 보세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문을 거룩하게 되려. 이 마른 땅에 샘물을 터져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성령의 강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사막 같은 이곳에 물이 흐르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산이 이리 푸르고 들판이고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된 거예요. 4절 보세요.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들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이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거룩한 길을 다 내놓고도 이 거룩한 길을 스스로 지금 막아버리고,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은 이 어릴 때 주님께 환난 때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문을 닫아서 사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대통령은 중국 눈치 보고 좀 눈치만 보다 끝날 겁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동영상 하나 누가 띄운 것을 저 보고 참 감동이 돼서 같이 보고 마치도록 했습니다. 참 우리 한번 역대기 7장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거, 아멘.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